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이 되겠네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8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네요. 레위기 25장 8절 185절이요. 185페이지가 됐네요. 자신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해 가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정하지 말며 스스로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속죄일, 자유의 날과 신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 자유의 날과 신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도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 죽여버려요. 성경은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과 같이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 섀도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아 어디로 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린 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은 뭐야? 예수님이 뭐하는가? 피 한 방울 흘리고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뭐하는가? 공로에 힘입어서 어디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 그거는 뭐란 말이야? 참 실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뭐야? 산길이란 말이야. 산길. 그러면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휘장이 예수의 육체니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논하지 않으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시고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냐면 안식을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놨는데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라 가지고 말일까지 하나님이 뭐를 지금 대노로 진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속죄 사역을 이뤘는데 아직도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말일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뭐 한다는 거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고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도 뭐 하나가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출현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데 무슨 뭐 쉬기는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6일 일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하루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뭐 하는가? 6년 열심히 목회하고 7년째는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이더라고 안식을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뭐 하는 게 전부 그림자예요. 맞아 실상이 아니에요. 1년 안식하는 게 나아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서 한 1년에다 공을 한 3개 정도 더 해버려. 그럼 몇 년이야 도와? 맞아 이 동네에서 1000년이래요. 한 1000년 정도 안식하는 게 나아요. 여기 It's up to you. You choose it.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소리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실절 같은 걸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입사하는데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는데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긴 그냥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이요. 그리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300절밖에 한 게 없어요. 이것도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구약에 계셨던 건 전부 마디마디 그림자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뭐랬어요?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에서 한 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만약에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는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태동시켰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것? 속한 자들. 중동에 있는 미들레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도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는.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글자 그대로 나곤의 세계에 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안식할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못해요. 지금도. 천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랬어요. 전도 3장에 보면 11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하고 일자 써놓고 헬하고 헬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 안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몇 년 안식한다고 했어요? 1년 아니고 몇 년? 천년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천년 안식을 누리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요? 천년을 살아야지 천년 안식을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죄에서 완전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래.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에 있었으면 뭐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맞다. 말끔히 해결을 이미 했다라고 선포할 한 뭐가 있는가?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쳐야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뭐요? 속죄일 자유의 날인 거예요. 자유의 날. 그러고 신년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시할지니 이는 7년의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시할지니 안식년이니까 6년 동안 일하고 1년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7년이죠. 그거를 7번 하니까 7이 뭐가 되는가? 49년이 되는 거지. 그러고서 49년이 되고 나면 다음에 뭐를 선포하는가?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것은 희죽희죽 뭐 하는가? 1년 동안 복귀자 해년자 가지고 1년 동안 복을 받아가지고 뭐니까 희죽희죽 너무 좋아가지고 지내는 게 신년이요. 이제 제가 후미에 증거했지만 노비 갔는데 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가? 값없이 완전 노비에서 뭐가 되는 해방받은 거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되는 거요? 자기는 일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 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가 되냐? 완벽하게 그냥 해방받아버린 거 노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며? 그게 희년이요. 그래서 복받은 해년, 복받은 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안식한다? 맞아요. 7년 동안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안식. 아까 증거했지만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는데 지금도 안식을 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시는데 이 안식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바로 유다 백성에게만 알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리니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 족속에게는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뭐가 되는가?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되는가? 기쁨과 뭐가 되는가?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는 얘기요.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각 교단마다 말인가 목사님들이 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는 거요. 그리고 나가 7년 동안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뭐가 되는가? 목회를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어디 가는 거야 전부? 미국 같은 건 전부 한국으로 가가지고 집회 다니잖아요. 집회 다니시면서 뭘 받아? 뭘 받아 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데 뭘 받아? 20여 년 전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 오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 집회 오고서 1년 동안 집회 오고 와가지고 브랜드 칼을 샀다고 그래요. 자동차 샀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6년 목회장 마치고 마지막 7년째는.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전부 지키잖아요. 구약했던 건. 그는 장차 좋은 일에 뭐라 했어요? 그림자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낙원의 세계에 입성할 자들은 1년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을 안식을 하는 거야. 천년을. 그것을 누구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4월의 금식이 뭐예요? 4월 17일에 예수님이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베다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월 27일에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 승천하시고 오늘이 7월 뭐인가? 10일에서 7월 10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인가?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은 바벨론의 멸망이 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글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이 뭐인가?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시온의 대로가 그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누구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야? 유다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리니 너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진실해야 되고 화평해야 돼요. 악유하고 분쟁이 있으면 안 돼. 항상 뭐가 되는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을 이루는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가보세요. 7월 10일에는 뭐니?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나팔 소리를 내려니까 트럼펫 사가지고 빰빰빰빰빰 이거 소리를 내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만일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 음성이 나는데 무슨 음성?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음성이 크다는 건 뭐 목소리를 그냥 샤우팅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권세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뭐가 내가 큰 음성이 되는 거지.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큰 음성 소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 5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날려? 나팔같이 날려가지고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중의 죄가를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육신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 사람의 뭐가 돼? 사람의 음성. 사람의 목소리가 뭐가 되는 거? 이게 나팔 소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 뭐 하지 말라래요? 내 이놈아, 좀 고사에게 얘기하지. 나팔은 나팔인데 앞에 개자는 빼고 나팔 불지 마라 이 녀석아 이러잖아요. 저 어릴 때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나팔 소리가 육신적인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가 뭐냐면 7월 10일은 뭐라는 말씀이야?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예수님은 이미 11기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뭐냐면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다리세요. 뭐를 하시고 죄를 위하여 만해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렸으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하는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말인가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 했어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천국 가는 거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죄의 문제를 뭐 하는가? 말끔히 해결된 자만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오면은 그냥 구약에서 쳐 죽여버려 대제사장도. 11구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를 맞이할 자는 죄하고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들은 새벽 예배 철야하면서 아무리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재림주를 기다려도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련히 멸망이 임해 그들에게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에? 왜? 그들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짝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아들이 누구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경점까지 다 알게 돼요. 그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들을 영접해줘. 빛의 자녀들을 영접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재림주가 뭐 하는 거야?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자들은 죄의 문제를 뭐 한 거야? 말끔히 해결한 자들이지.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저 먼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단번에 죄의 문제를 대속제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류 구속 사역을 갈보리 산상에서 일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뭐라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는 것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모두가 다 뭐라는 말씀이야? 다 죄인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은 제사는 뭐라 했어요? 사망이로 가는 거예요. 나음상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사하심을 사여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다 죽을 뭐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단상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다 뭐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막아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맡았다. 갈라디아 3장 14절은 속량해 주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그거를 믿고 아멘하고 따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다. 이걸 믿으라고요. 2000년 동안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뭐 하냐니까 전국에서, 전국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전국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전국이니까 오늘날 뭐니까 5대한 6대 전 세계지. 세상 만민에게 내 목소리는 뭐 하는가? 나팔같이 날렸잖아.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 전국 거민에게.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뭐였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라는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을 불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 나팔을 언제 불라는 거야? 맞아요. 7월 10일은 뭐하네? 속죄일이냐랬잖아. 속죄일.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뭐가 되는가?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 2000년 동안 끝내지 못한 것을, 죄의 문제를 하루 만에 끝장내실 거예요. 그럴 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제한다 그러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언제? 7월 10일 날. 뭐를 통해 가지고? 돌 가지고 돌. 육신적에 또 돌 했더니 육신적에도 스톤이 아니요. 이 돌이 전부 사람이요. 하나님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돌로 비유했고 반석으로 비유했고 바위로 비유했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로 비유했어요. 또 예루살렘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또 무거운 돌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한 돌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한 돌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몇 개? 7개가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360도 돌아가면서 눈이 껌뻑껌뻑 그런 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은 아마 부자 될 거야. 아마 그거 보러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예요. 관광버스 타고. 요 동네 우리 제문도에 있는데 글란 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집 앞에 락이 얼마나 크냐면은 집채만한 락이 있어요. 동네 한복판에 스트리트에. 근데 돌아가면서 돌이 뭐냐는가 7개가 꿈뻑꿈뻑 눈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관광 명소가 될까 그 타운은. 저기 매사추세츠 가면 윌리엄스 컬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윌리엄스 컬리지 가면 그 컬리지 한복판에 뭐냐면 눈 하나가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 눈이 이거보다 더 커 이렇게. 저도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런 눈이 7개가 돌에서 그냥 껌뻑껌뻑 해보세요. 얼마나 신비하냐고요. 눈은 이 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했단 말이에요. 눈이 사람한테 있지 어떻게 돌에가 붙어 있냐고. 눈은 육신적 또 이거 아니요. 이 눈도 전부 사람이요. 이사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뭐요? 선지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선지자 앞에 여호수 앞에 세운 그 한 돌이 있는데 이 여호수 앞에 이 한 돌이 어디냐면 세상 끝내려면 시온에 가서 또 이게 한 돌이 이게 등장을 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한 돌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해버려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 그것을 맺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시온의 한 돌의 7날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막아내는 거 하루 만에 되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은 다 의냐 죄요. 죄 문제를 해결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심판? 급절 심판이네. 급절 심판. 그래서 이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은 전부 급절 심판이야. 저 어릴 때 보면은 열애들의 애들이 하도 더우니까 국민학교 때 돌아가다 보면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냥 오다마다 책가방 펼쳐놓고 저수지에 도달하면 척 못 보고 그냥 뿅 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애가 뿅 하고 들어간다 물속으로 쫙 수영을 잘하거든 쫙 하고 멋있게 들어갔는데 안 나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급절 맞아 죽었다고. 급살 맞아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거 같이 뭐냐면 급절 심판을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를 통하지 않고는 이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증거 내용들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7장, 히브리 10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363페이지가) 되겠네요. 증거 내용도 전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생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하느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셨던 것 같이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내고 백성의 죄를 내는 거 날마다 할 필요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히브리 7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7장 27절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없으니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뭐하심이니라 이루었음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뤘다고. 그러니까 죄를 위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미 다 열어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몇 편이냐면요. 38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거지. 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해방받은 자들만 왕같은 지혜 세상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를 정하지 않는데 누가 죄를 정하느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끝장났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갔으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언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7월 뭐하니까 10일 날.
뭐를 통해 가지고? 나팔소리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천국복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글자들이 이제 나팔소리가 전파르다가 전국 거민에게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언제? 7월 10일 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 레위기 25장 9절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나팔소리가 이게 전파소리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 거민에게 그의 나팔을 불지며, 전국 거민에게 나팔 분다는 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부 전파가 된다는 얘기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들어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면서 50년을, 그러고서 49년이 지나서 50년을 거룩하게 하고 전국 거민에게 뭐를 선포하려는가? 자유를 선포하려는 거예요. 자유. 죄인은 자유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우쳐야지. 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죄의 문제에서 해방됐구나, 해결받았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 로마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죄에서 뭐니까 해방됐으니까 그때부터 자유함. 이걸 깨우쳐야 자유함이 있는 것이네. 그 자유한 거요. 매일 새벽 예배 철야예배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짓 안 하는 거요.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요. 왜? 자유로우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 왔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 주의 영이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깨우침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세상 어떤 것은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6년 목회하고 1년 가서 1년 동안 쉬어본들 마음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또 부목사님이 이거 성도들 잘 치료하고 있는가,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몸뚱아리는 한국 사우스코리아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와 있어요? 계속 이 뉴욕을 못 떠나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로. 이해가 되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희년 주빌리라는 거예요.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지나. 그래서 이때가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비들도 전부 뭐냐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비를 다 그냥 노비 가족이 한 10명이다. 10명이 다 찢어져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냥 각 프로미스로 그냥 지방으로 다 그냥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50년이 되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몽땅 해방,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원래 그 자기 본고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도 신년이 지나고 1년째가 가장 비싸요. 그래가지고 50년이 점점 가까운 49년 된다면 토지값이, 땅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값이 돼요? 이 동네에서 똥값이래, 맞아요. 땅값이 똥값 되는 거예요. 이래 그야 한 10불도 안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는 뭐냐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인이 누구 거예요? 뭐 하나님 거요. 맞아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니까 온 천지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건데 저들이 뭐 이거는 우리 땅이야, 우리나라야, 여긴 미국이야, 여긴 영국이야, 여기 불란서야, 독일이야, 이태리야. 이 국경 넘어오려면 뭐 받아? 뭘 받으래요? 비자를 받으래. 못 들어오게 막고 난리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신년이 되면 그런 거 다 뭐가 되는가? 원래 주인한테 다 회귀가 되는 거야. 다 복귀가 되는 거야. 원상 복귀가 되는 거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지우들이 다 이거 우리 거고,
그 밑에 사는 그 나라에 사는 각 사람들도 했잖아. 이거는 내 집이라 가지고 무슨 기자를 가지고 있어. 다큐멘터리 그래가지고 등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의 모든 등기가 다 누구한테로 이전돼요? 맞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이전돼요. 그 노비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노비가 됐든 토비가 됐든 전부 원래 주인한테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고뇌에서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며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 내게 뭐 할까? 팔 것이요 너희가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원래 주인에게로 뭐가 되는 거야? 다 회귀가 되는 거. 돌아간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요? 그래서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 이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이 세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천지가 개벽이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그랬다가 이제 영광의 보호자로다. 예를 들면 세자가 있는데 세자로 책봉됐는데 용사에 못 앉아요. 아무리 책봉이 됐어도. 왕이 뭐하면은 붕어래. 붕어. 붕어 하시면 그때 이제 죄를 지나고서 용상 위로 딱 세자가 앉는 거예요. 그때 뭘 받는 거야? 모든 문무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하 이러면서 조아리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받는 거야.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천해 밤새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 같다는 같이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영광의 보호자로 앉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 세상이 뭐가 될 때? 전부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등기 이전될 때. 그때 뭐 하는 거? 그때 진정으로 안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누구야?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하니까 시몬이가 툭 튀어나와서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내가 이 교회에 내 교회를 예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어디서도 풀어버리고 하늘에서도 풀어버리는 거야. 뭘 가지면은 천국 열쇠를 가지면 그 전부 베드로가 받은 자였어. 베드로에게 주리니 했지 베드로가 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자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그때 뭐가 되는가? 안식일에 참 안식일의 주인인 거고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뭐를 하는 거야? 참 뭐를 하는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식 누리시는 거 그때 글자 그대로 천년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잔날이라고 7잔날일 때 안식한 것은 그림자 껍데기요. 왜? 그림자 천년 안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하라 했어요? 명심하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한테는 주님한테는 천년이 육신에 지금 천년이 따진 이유가 뭐 같은 거?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예. 7잔날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 되신 예수님이 안식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복된 시원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은 몇 년 안식한다 그랬어요? 천년. 천년 안식하려면 몇 년 살아야 된다고요? 천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을 살아야지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어릴 때 보면 구렁이가 저수지에서 이미가 천년을 살으면 하늘로 승천한대. 그런 것 같이 천년을 넘겨야지, 천년을 살아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제 갑니다.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까. 모든 노비들이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 가족 상봉하는 거예요.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 같이. 제50년은 나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면서 제50년은 신년이니까 아무것도 농사 짓지 말라는 거. 그럼 굶어 죽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6년째 될 때 7년 때도 아무것도 일을 않고 파종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끔 6년 때에는 보통의 소출보다 3배가 더 넘게 소출을 풍작을 이루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출 가지고 7년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후미했어요. 이러면 25장 20절 한번 갑니다. 혹 너희 말이 만일 우리가 제7년에 심지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서 12절 오늘 본문 12절 이는 신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해가 됐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7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가고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끝날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거 아니고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시온산의 어린 양이 사람 가운데 뭐냐면 첫 열매를 주수를 해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시온산의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뭐야? 14만 4천의 무리가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몇개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예요? 열매. 요게 영생의 열매예요.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을 살고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땅에 살아서 입성하는 그 열매란 말이야.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그들은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흠이 없는 거, 완벽한 거 그 입에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입에서 만약 거룩한 뭐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잖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들이 출현하기를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다 학수고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금 캄캄하 칠흑 같은 흑암이야. 흑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자들이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한다라는 그 성경이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뭐가 없다 그랬어?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니까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는 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세계가 누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 아들 천지사방이 다 조응이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피조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어. 자, 피조물도 썩어짐 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부 거기서 뭐가 요구하는 거? 해방되는 거. 그래서 만물이 뭐가 된다 그래서 그 세계는 새롭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뭐를 구속하니라.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호른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하늘의 땅을 살아서 입성하는 거요. 그건 들어본 복음이 아니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요. 그래서 이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계시록 14장 6절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터널 가스펠이요. 맞아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국에 나팔 부는 나팔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의 자매들의 전부. 그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부터 주사함을 받아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